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께서 한 달 사례비를 40만 원 받으실 때 초등학생 아들이 있었는데, 아빠 통닭 사주세요. 그 순간 그 목사님이 의자에 털푸덕 주저앉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를 곤란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선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통닭아 와라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난데없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통닭 2마리를 사가지고 오더랍니다. 쌀통에 쌀이 떨어지니까 사모님이 다른 말 안 하고 쌀통을 두드리고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쌀통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난처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내 경제를 책임져 주세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쌀 한 가마를 놓고 가더랍니다. 근데 그게 누구인지 지금도 모른대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들으시는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황소처럼 우직하게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저와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함께 대화를 하다가 또 어쩌다가, 하나님, 저희가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좀 먹고 싶은데요. 하나님, 이게 필요하네요. 그러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말한 그것을 사기도 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이벤트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말한 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생겨나곤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셔서, 지난 주에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그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그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우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하루에 눈을 뜨면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의 열쇠로 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의 자물쇠로 하루를 잠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따라 그 일을 추진하게 되고, 그 일을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남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 남들이 평생에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기적을 일상의 삶으로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기도를 해야만 하는데, 왜 그래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발전소의 전기가 왜 전선을 통해서 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이 없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전선을 통해서 오니까 그냥 전선을 연결하는 거죠. 왜 꼭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역사한다고 말씀하셨고 기도해야 역사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 원수마귀의 악한 괴계를 분별하게 되고 꺾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능력이 흘러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도 그렇고 이 시대에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규칙적으로 기도의 생활을 한다. 일이 있거나 없거나 늘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또는 하루에 1번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총, 하나님의 은총들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23절 이하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목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상홍의 이름으로 안 됩니다. 문선명의 이름으로 안 됩니다. 물론 이병천의 이름으로 안 돼요. 여러분의 이름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권세가 있고요, 죄를 끊어낼 권세가 있고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 부흥할 자유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풀어낼 자유가 있고요, 어둠의 권세를 쫓아낼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 구한다는 말이 헬라어 아이테오라는 말인데 권리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집에 대한 권리는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김양래 집사님이 아무리 미스 월드 아름다워도 내가 집사님 못 들어와 그래 문 딱 잠그면 못 들어와요. 왜냐면 내 권리예요, 내 재산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오라 그래야 들어오는 거지 못 들어옵니다. 권리요, 내 재산에 대한 권리가 나한테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치유에 대해서, 부여에 대해서, 하늘나라 권세에 대해서, 지옥의 문에 대해서, 귀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권리를 주장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문제를 향하여 떠나갈 것을, 해결될 것을 선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바라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성전에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 그 미문에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40세 된 노총각 거지가 있어요. 구걸하니까 그 베드로가 그 걷지 못하는 40대 노총각 거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의 질병까지도 가져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자유가 있고 그 자유케 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고쳐주면 안 됩니까? 고쳐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권리를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발과 발목이 새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악한 귀신이 떠날 것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것을 선언할 수 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어야 하나?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여호와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여호슈아, 예수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의 본체를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 Son of Man, 인자, The Man, Christ, 사람이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씻어졌습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가난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지옥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죄인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구속 이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시편 116편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및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부활 그 이후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는 안 돼요. 조현정 집사님이 아무리 이뻐도 조현정의 이름으로 안 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기도 응답의 이름이고 구원의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만이 기도 응답의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만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예수님 이름만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죄악을 회개하고 용서와 사랑을 베풀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기도해야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40일 금식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천일 기도 대행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밤새 철야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를 회개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 죄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린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죄를 자백한다는 말이
호모로게오라는 말이에요. 호모이오스 같은 것이라는 말이고, 로게오 내가 입을 열어 말한다.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호모로게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죄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성경에 근거해서 회개를 해야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감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사야서 58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으며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면 이라는 전제를 말씀하셨고, 56장 이사야서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때 분노가 차오르잖아요. 속상하잖아요. 미운 마음이 들잖아요. 악한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정말 선을 베풀고 잘해줬는데 오히려 은혜를 악으로 갚을 때, 나를 도와줬는데 오히려 나를 도둑놈으로 몰 때 분노가 차오르잖아요. 막 미워지잖아요. 막 세상 말로 막 가서 막 때리고 싶잖아요. 그럴 때에 그 마음을 품으면 안 되고,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그 독한 걸 풀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 상태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든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해 주시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여기다가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요 귀신이 합법적으로 들러붙습니다. 안방에 똥을 갖다 놓으면 똥파리들이 들어오지 말래도 들어오는 것처럼, 꼬이는 것처럼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거기에 귀신들이 들러붙어요. 그러면 우울증이 옵니다.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머리가 지끈지끈거립니다. 혈압 상승합니다. 췌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위와 장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위암이 와요. 당뇨병이 오고 만성 두통이 오고 어깨가 늘 묵직하고 뼈가 사그러들어서 골다공증이 빨리 오고, 그래서 80대 같은 40대가 돼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은 용서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맛봐야. 아멘. 용서하지 못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내가 망하는 거요. 독사가 김연희 성도님 발목을 콱 물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독사 이 새끼, 네가 나를 왜 물었어? 그리고 독사 막 째려보고 욕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는 사이에 죽어. 독사는 냅두고 빨리 여기를 칼로 째든지 해가지고 독을 빼내야 살아.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증오는 말하자면 독사의 독과 똑같아. 그거를 빨리 뽑아내야 내가 살지. 그걸 그냥 품고 살면 그게 나를 죽인다니까. 그래서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용서하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세요. 아멘. 아니,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개편 찬송가 가운데 이런 거 있을 거리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무조건 용서하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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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무조건 용서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를 무고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축복을 하세요. 그래야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임한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걸 원합니다.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이 될 때 그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그걸 역사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기도하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고, 또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따라서 합시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성령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성령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께 여쭤봐야 되고. 그러니까 제발 좀 투자할 때도 성령님께 여쭤보고 해요. 성령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사기꾼 말 들어가지고 그냥 거기다 재산 다 끌어놓고 자기 재산만 넣은 은행에 돈 그냥 다 융자까지 얻어가 다 끌어놓고 쫄딱 망하고. 하나님 왜 그랬대요? 네가 그랬지 왜 하나님이 그랬냐?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나는 안 그랬어. 또 안 그런 척한다.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아니 성령님께 여쭤보시라고. 그리고 성령님이 불편한 마음 좀 하지 마세요. 마음의 확신과 꿈과 환상과 이런 확증이 있을 때는 배팅해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하지 마세요. 기도도 마찬가지.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인천에 가면 주한 장로교회가 있어요. 거기 원로 목사님이 나경민 목사님이에요. 약 30년 전 교회가 한참 부흥하는데 어느 날 너무 힘들어요. 몸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급성 간암이에요.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세브란스 병원에 급하게 입원을 했는데 3일을 넘기기 힘들다. 병원에서 할 일이 없다. 그냥 집에 가셔라. 그 집에 가면 어린 딸 둘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집에 가도 안 되니까 나 그냥 병원에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냥 입원을 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해줄 게 없다고. 3일 못 넘긴다고. 근데 이 복수가 갑자기 막 남산처럼 이게 차올라요. 그래서 병실에 누워가지고 나경원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죽어도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거는 뭐 아무 걱정이 없는데 홀로 남아있는 아내를 보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어. 내가 뭐 죽으면 내 아내는 그 뭐야. 그리고 9살, 6살난 두 딸이 있는데 그 딸들이 와가지고 아빠 죽지 마, 아빠 죽지 마 이거 우는데 그 딸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애들 놓고 가면 안 되겠어.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상태가 됐다는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그 주한장로교회 성도들이 금식기도 들어가고 산기도 들어가고 철야기도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났어. 우리 목사님이 3일밖에 안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들리니까 이 나균 목사님이 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이 죽는 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내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믿음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대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 말씀 붙잡고,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께서 내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가져가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일으키신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일으키시옵소서. 나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주일 저녁이요. 간호사가 와서 목사님 상태를 살펴보더니 하는 말이 이제 30분도 못 넘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흰 천을 주면서 돌아가시면 이 천으로 덮으라고. 잠시 후에 의사 두 사람이 차트를 들고 와서 보더니 다 됐네. 그리고 나가더래. 혼수 상태예요, 혼수 상태. 근데 혼수 상태에서도 그게 다 들리더래. 그래서 절대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 앞에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다 듣는다. 주일 저녁이 그랬는데 주일 밤 12시가 지나가면서 이제 숨이 넘어가고 죽어야 되는데 배에서 갑자기 꼬르륵 소리가 나더니 뭐가 탁 하고 터지는 느낌이 들더니 핏덩어리들이 변으로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하루에 3번씩 4일 동안 12번이나 혈변을 쏟았다는 거예요. 남산만한 배가 쑥 꺼지고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무사히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 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왕성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나균 목사님,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도 맞지만 사람이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구나. 쉴 때 쉬어야 되고 먹는 거 제대로 먹어야 되는 거로구나. 동전의 양면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될 부분도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무리하지 않고요, 먹는 것도 아무나 먹지 않고요, 전담 권사님이 따라다녀. 집회할 때도 권사님이 식단을 관리해. 그래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사용하세요. 죽지 않고 살기를 결단하세요.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게 되기를 결단하세요. 지옥에는 천국 가기를 결단하세요. 약한 채 하지 마시고 약한 자들이라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냥 한번 기도나 해보는 거 아니요. 그냥 한번 기도나 해보지 이거 아니라니까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받은 대로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세요. 아멘. 저는요, 제 아내가 여보 저기 역전으로 5시까지 와. 맛있는 갈비 사줄게. 그러면 저는 의심하지 않고 가요. 확실히 믿고 가. 내 아내가 나한테 농담할 사람 아니거든요.
장난칠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가면서 의심하자니 나 또 이거 놀리는 거 아니야? 이러지 않아. 아니 사람이 어떤 것을 약속을 해도 의심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고 구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즉시 응답이 오든가 서서히 응답이 오든가 천천히 응답이 오든가 slowly receive. 그 말인가? 아무튼 빨리 오느냐 적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응답의 시너지가 있어요. 기도 응답의 시너지. 조은정 집사님이 한 시간에 한 가지 일을 처리하고 내가 한 시간에 한 가지 일을 처리하면 둘이 열심히 일하면 한 시간에 두 가지 일을 처리하겠죠. 근데 조영전 집사님하고 내가 힘을 합쳐가지고 함께 일을 하잖아요. 그럼 한 시간에 두 가지만 일하는 게 아니라 네 가지도 하고 10가지도 해. 희한하죠? 혼자 하면 하나밖에 못하는 걸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 배수로 뛰어요. 그걸 가르쳐서 따라서 합시다. 시너지 효과. 그것을 시너지 효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각자가 하면 하나씩밖에 못하는데 둘이 함께 하면 둘만 하는 게 아니라 10개도 하고 20개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해도 응답이 있어요. 집에서 기도해도 응답이 있고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있고 소뚜껑 운전하면서 기도해도 있고 차 운전하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낙비와 같은 응답의 시너지를 불러오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면 성전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셔서 복을 주시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 그거를 예배당이라 그러고 교회라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 여기 좀 보세요. 김양래 집사님하고 조현정 집사님하고 요 사이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를 가르쳐서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기에 성령이 특별하게 임재하시고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시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이른비 기도회를 특별밤 기도회를 하고 늦은 밤 특별밤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 내일부터 한 주간 7시 반부터 늦은비 특별밤 기도를 해요. 왜 특별밤 기도회라고 하느냐면 스페셜 특별한 응답이 있고 시너지 응답이 있어요. 올 한 해 시작한 것이 시너지 효과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는 늦은비 은총이 부어지기 때문에 늦은비 특별밤 기도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너지의 응답을 받기 원하면 이번 주 특별밤 기도회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참여하세요. 그냥 뭐 집에서 기도해도 응답, 물론 응답하죠. 그냥 그렇게 그냥 응답 받으려면 그렇게 하시고 시너지 응답, 소낙비 같은 복의 응답을 받으려면 내일부터 한 주간 진행되는 늦은비 특별밤 기도회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 분은 못 오겠죠. LA에 있는 분이 오시겠어. 거기선 온라인으로 동참하세요. 도저히 참여가 불가능한 분은 온라인으로라도 참여를 하세요. 근데 그거는 차선의 축복이지 진짜 축복은 현장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전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응답의 시너지를 누릴 수 있어요.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복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28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출애굽기 9장 29절에 모세가 그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하나님의 손을 드는 자체가 기도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줘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1시간 내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팔이 고장났나, 팔이 아프지도 않나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손을 딱 잡아줘가지고 이게 팔이 안 내려와. 지치지도 않아.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 예레미야 29장 12, 1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부르짖는 것은 with all my heart, 나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여유 있을 때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가지,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자면 숨 넘어가는데 언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요 아버지 막 그냥 막 이게 손이 부르르 떨릴 때까지 막 이게 머리가 이게 막 그냥 창자가 끊어질 듯이 막 부르짖는 기도가 나가요.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만나 주시겠다. 시편 3편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점잖게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부르짖는 기도하셨다니까요. 십자가 앞에 놓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임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니라. 여러분, 예수님도요 부르짖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다.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에 슬픔과 아픔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다. 부르짖을 때 주님의 후하신 인자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시편 86편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입니다. 같이 해보십시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후한 인자하심을 경험한다라고.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셨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요함의 은혜가 임한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예레미야 29장 12,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사도행전 4장 20절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회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금요일 9시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때는요 옆 사람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큰 음악을 틀어놓고 막 부르짖는 기도합니다. 옆에 사람 안 들려. 이 음악 소리가 커가지고 막 부르짖는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도 못 듣지 않으실까요? 아니, 하나님은 들으셔. 그래서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조용하게 기도한다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졸지 않게 기도하려고 부르짖는 거예요. 막 그 졸릴 때 부르짖는 거예요. 안 졸고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려고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기도한다고 와서 그냥 푹 주무시는 분 있는데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응답이 오는 거하고 부르짖는 기도하고는 응답의 차원이 달라요. 부어지는 은혜의 척도가 다르다고. 그래서 기도할 때 부르짖는 거고 기도할 때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고 막 걸어가면서 왜냐하면 졸리니까 이 졸음 깨면서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러면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 좌우당간 내일부터 한 주간 시작되는 늦은비 특별밤 기도에 참여하셔서 특별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시너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비를 주신다면서요. 우상 숭배죄 회개하면 비를 주신다면서요. 그래서 850명 우상 숭배자들 다 처단했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7번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빗줄기가 3년 6개월간의 가문에서는 빛이 확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밤 기도회, 이른 비 특별 밤 기도회가 필요하고 늦은 비 특별 밤 기도회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제가 박자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잘 똑바로 하세요.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응답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교회에 모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시너지가 내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도우세요. 여러분의 막힌 장벽이 하나님의 은혜로 뚫려버려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적 안에 살아가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손을 들으시고 나에게 하소서.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아버지 죄를 회개하고 영상으로 기도하시고 이제 다른 사람들 친구와 기도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의 성령의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천만한 영혼을 응답의 시너지를 기대합니다. 응답의 시너지를 기대합니다. 아바레레레 스칼라 카나라스카레레 케레레스카레레 카로로스카레레 아바레레레 스칼라 카나라스카레레 케레레스카레레 카로로스카레레 켄마레스카레레 카로로스카레레 아바레레레 스칼라 카나라스카레레 케레레스카레레 카로로스카레레 켄마레스카레레 카로로스카레레 아바레레레 스칼라 카나라스카레레 케레레스카레레 주여 역사하사 응답의 시너지가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길을 달려가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어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응답하고 하나님 말씀을 잡고 성령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찬양합니다. 교회 모여 합심 기도할 때 응답의 시너지가 있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의 손을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 권세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기도로 그 복된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